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함을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강사 목사님이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기철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을 해서 의심을 사라져야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전과 같지 않아야 돼요. 오전보다 지금의 여러분의 눈빛이 밝아지셨습니까? 졸린 눈빛 같은데. 예배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식사 후에 노곤해지는 시간이 셋인데 이때 받는 은혜가 진짜예요. 이 노곤함을 뚫어내는 게 능력이고, 그렇죠? 자꾸 입신에 들어갈 듯한 이런 연약함을 뚫어서, 그렇죠? 강한 은혜를 받는 것이 능력인 줄 믿고, 아무튼 오늘까지 무거운 짐들 또 가지고 왔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미래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중이라 했죠. 오늘 예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현장이 되기를, 미래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웬만큼 알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강력한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 할 수 있다. 물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펼쳐내고 있지만 이 성경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쩔 수 없이 66권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 한 절 속에는 66권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고 한 장 속에는 66권 전체보다 더 넓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 더 넓은 하나님, 더 높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크시고 다 알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넓으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상식 같고 작은 경험 같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배가 끝나면 모든 분들에게 간증이 터졌으면 좋겠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는 여러분의 간증이 듣고 싶어도 몸살이 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단 여러분들의 간증이 틀림없이 살아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움직이셔서 틀림없이 살아계신다면 찾아온 나를 그냥 보낼 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이번 시간에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뭘까 잘 들으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성경은 글이잖아요. 아멘? 성경은 글이잖아. 그리고 저는 이 글을 설교하잖아. 그러니까 설교는 글을 말로 한다는 거 한 말이에요. 설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글을 제가 받은 감동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과 글은 은혜가 있어. 요즘에는 설교들을 참 잘하세요. 옛날보다 더 아주 고도의 훈련들이 됐기 때문에 설교 진짜 잘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서론, 본론, 결론
어떤 분은 서론본론, 저는 서론본론 결론이 없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흐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너무 은혜가 돼. 근데 은혜로 끝나면 안 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과 글로만 전해지면, 말과 글이지만 말씀이니 은혜는 될 수 있어. 근데 이 말과 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말과 글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박해. 다시 말합니다. 그냥 말과 글은 은혜는 끼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역사를 기대하고 능력을 기대한다, 이거는 설교 가운데, 말 가운데, 글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지만 내 말로 끝나면 어쩌면 중언부언 될 확률이 많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과 임마누엘이잖아, 동행.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방문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방문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주님이 방문해 주셔 역사가 나타나요. 말과 글과 그 은혜는 될 수 있지만 역사가 없는 이유는 과연 주님이 방문하셨느냐, 과연 기름 부음이 주체가 되고 있느냐. 말이 주체가 돼봤자 의미가 없어. 여러분 글이 주체가 돼봤자 의미가 없어. 말과 글의 성령이 주체, 예수님이 주체가 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의 설교와 말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받아 그걸 다시 껐다 켜봐. 배터리 가져와요. 배터리. 제 말 들립니까? 이걸 잠시 하고 계시다가 이걸 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이, 말과 글로만, 여러분의 언어가 언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내 말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내 찬양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원수는 떠나가고 보좌는 열리고, 은혜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물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라는 그런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 제목은 있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기도 제목은 생겨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거의 개인적인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요. 거의 웬만한 시간 빼놓고는 뭐 집회를 위해서 늘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는 기도 많이 하니까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평탄할 것 같다.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적게 하고 많이 해도 기도 제목이 있고 적게 하면 더 많겠죠. 기도 제목이. 다시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채워주는 게 없어요. 10의 1조의 하나님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인간에게 열을 다 주잖아. 교만해져. 인간에게 열이 다 채워지잖아. 그러면 여러분 나태해져.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하고, 여러분 세상의 편리함이 영성을 망가뜨려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편안해지면 정말 적당히 기도해도 돈이 생기고, 적당히 기도해도 돕는 자가 있고, 인맥이 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많아지면 여러분 기도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불편한 거 한 가지, 막혀서 불편해, 병들어서 불편해,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편해. 그 불편한 한 가지가 잠자는 영을 깨우고, 그 불편한 한 가지가 저 깊은 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어떤 은혜를 끄집어내는 일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산기도 할 때 미친 듯이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냥 제가 하는 말 오해는 하지 마, 죽고 배고플 때고,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지 너무나 괴로울 때고, 여러분 또 제가 건축할 때 하루하루가
그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방법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우리 그 교인들 38명을 데리고, 여러분 재산 그때 건축비도 약 한 3천만 원, 4천밖에 안 되는 돈을 갖고 약 한 70억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한 거죠. 저는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아서 그때는 눈 뜨는 게 무서워서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피를 토하는 기도. 하나님,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결국 건축을 했고 완성을 했고 이루어 갔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 많은 은혜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다 보니 그래도 저는 압니다. 첫사랑 잊어버리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스스로 저는 대가 지불을 하려고 애를 써서 웬만한 시간 빼고 저는 엎드리고 무릎 꿇고 밤을주 세우는데,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때 산에서 목말라 기도하던 그 기도, 내일 눈 뜨면 큰일 났는데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해. 그때의 그 몸부림이 지금은 아무리 쥐어짜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때의 진액의 토설, 그때의 중심의 흐름 잘 안 나와요. 이러다가 또 뭔가 위기를 만나면 주여 하면 그때의 기도가 또 나와요.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기도 때에도 그때의 진액적인 기도, 그때의 은혜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편해지면 그때의 기도가 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말을 가끔 가다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 2년만 더 훈련시켰으면 지금보다 더 나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산기도를 3년을 하면서 많이 망가졌고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불렀으면 맨날 산으로 쫓아내셔서 산에서 이토록 무슨 들짐승도 아니라 이토록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때 한스러웠어요. 하나님 빨리 산을 졸업하게 하시고 빨리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평범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만에 졸업장을 땄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목회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지금도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때 쥐어짰던 기도, 지금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속에서 치고 올라오는 불이 있어요. 근데 이 치고 올라오는 불의 근원이 어디냐? 그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셨던 그 현장의 기도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흘러나오고 이게 부어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저는 버티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한 2년만 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으면 지금보다도 압도적이지 않았겠느냐,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피를 토하게 하는 기도의 때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못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못 살게 할 이유가 없어. 뭔가 더 큰 그릇, 뭔가 더 큰 일, 뭔가 여러분 그것 갖고 안 돼요. 저는 상담할 때 이런 상담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 3시간을 3년을 기도했고, 어떤 분은 뭐 2시간을 아이들 변화를 위해서 뭐 5년을 기도했고, 그 말을 잘 들어보며 오는 감동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3년 하루에 3시간을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해서 부흥이 안 되면 목사님 지역에는 3시간 기도 갖고 부흥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시간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기도해서 부흥이 안 되는데 목사님 고집스럽게 거기서 3시간 기도하면 세월이 갑니다. 그 지역은 목사님이 3시간으로 정복하는 곳이 아니라 5시간 기도해야 정복되고 6시간 기도하고 정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2시간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화가 없어? 그럼 3시간 기도해야 돼. 3시간을 기도했는데 교회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5시간 기도해야 돼. 기도의 분량을 늘리면,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잖아. 그러면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그 기도의 영권으로 지역을 때려버리고, 여러분 사람의 심령의 교만과 우둔함을 여러분 2시간 기도하고 남편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기도해보고 그래도 뭔가 반응이 없어 4시간 기도해보고 그래도 뭔가 조금씩 변화가 돼 5시간 기도하고. 틀림없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유가 나갈 수가 없는데, 상황에 따라 2시간 기도 갖고 안 돼, 3시간 기도 갖고 안 돼, 기도밖에 답이 없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 변화가 올 때까지.
한 4시간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1명씩과 5시간 기도해야 돼요. 한 5시간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2-3명씩과 6시간 기도해요. 어차피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좀 잘 얻고,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지혜를 따라 기도하시고 조건을 잘 분석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지만 기도 제목은 늘 따라와요. 오늘 사가라 목사님도 성경에는 말씀이 있는 분이고 성결함이 있는 분이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한 가정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 때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 시대적 환경에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가 잉태를 못한다는 것은, 두 사람은 그냥 위로받고 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당시는 그런 거, 어떻게 제사장이 애를 못 낳냐.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문둥병 걸리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됐으면 엄마 부모님 죄요 본인 죄요, 여러분 제자들이 따져 묻는 요한복음 9장을 보세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저 사람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런 병 걸리는 거야. 남 얘기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여러분 잉태는, 아이는 그 시대 속에 돈보다 명예보다 그 가정이 잘된 잣대는 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잣대예요. 근데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반열이 돼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돼서 설교도 해야 되고 모든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없으니 자식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주례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주례는 어떻게 볼 것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때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상하길래 애도 못 낳고 저럴까라는 이 뭐랄까요, 이러한 느낌 때문에 목사님은 두 분은 틀림없이 힘든 시간표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6절에 분명히 말하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어 행하더라.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닫으시고 물질 문도 닫으시고 이런 문제 닫으시고, 내 편에 볼 때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물론 잘못해서 다치는 게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렇잖아요. 이토록 의로운 행위를 가진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결정적 기도 제목에 다쳐서 꽤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외에는 언젠가는 열리더라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 같은 예를 들면, 한나도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슬펐던 여인이고, 가정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어서 그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대를 짓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그렇지 않습니까,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한나한테는 치명적 고통이죠. 여러분 한나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빨리 아들을 주셔야 남편 앞에 그래도 나는 책임이 있고, 가문을 위해서라도 나한테 빨리 태문을 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나에게 지혜가 열렸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프아이죠, 만약에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독주를 먹이지 않길 것이며 머리를 잘라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야? 나실인이죠. 깨닫기 전에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뭔가 감동을 주실 때는 나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예요. 남편도 너의 것, 물질도 너의 것, 건강도 너의 것, 이것도 너의 것.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한나에게는 너의 자식은 나의 것이다, 너의 자식은 내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자식을 내가 써야 돼 라고 하는데,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겁니다, 내 자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세요. 만약에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죠, 서로 간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애시당초 기도 제목이 바뀔 때까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잠시 딜레이 시킬 때가 홀도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한나가 깨달아서 기도 제목을 가문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드리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여러분 잉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이름 정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도 줬고 세 번째 아이도 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할 때 어떨 때는 내 고집 때문에, 내 편협적인 생각 때문에 주의 뜻을 우리는 닫아버리고 내 고집대로만 기도할 때 왜 내 기도가 막혔을까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감동이 오거든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옮겨드리면 무슨 응답이든지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목은 때가 되면, 어떤 건 때라는 게 있어요. 때가 되면 또다시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죠. 이 엘리사벳이나 샤갈에도 이거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네 아이가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때여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에는 복잡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요, 그때가 가장 정밀할 때요, 그때가 가장 멋있을 때요, 그때가 진짜더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 있을 때 한나의 모습이나 이 샤가라의 모습을 잘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잘 분석해 보시는 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늦었지만 샤가라가 늦게 아들을 잉태했지만 성경의 해석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자, 가장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늦게 응답을 받으면 기도가 많이 쌓이잖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어려워서 다른 집 애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다른 집 자녀들은 건강하고 이러면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을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몸이 힘들면 주일마다 와서 기도를 받게 하는데 어떤 애는 1년 받고 어떤 애는 2년 받고, 그 부모들도 기도받게 했으니까 끝까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는 감동이, 너는 쓰임받을 일이 크니 하나님이 기도를 쌓게 하시는 것이고, 너는 힘들지만 이 힘든 것 때문에 너에게 기도가 쌓이니 이 기도의 힘이 너를 새롭게 할 것이며, 이 기도의 힘이 너에게를 평탄하게 할 것이며, 이 기도의 힘 때문에 너에게는 틀림없이 영광이 오리라. 단순히 지금 질병 때문에 뭔가 부족한 때문에 부모들은 힘들어하지만 힘든 것 때문에 건강한 아이보다 더 울부짖는 기도. 여러분 야베스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 사업장에 가면 달랑 2절,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딱 2절이지만 이 2절이 어디를 가나 다 있는 말씀. 많은 사업장들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달랑 2절입니다. 거기서 야베스라는 뜻은 뭡니까?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보다 건강하지 못했고 모든 아이들보다 아이답지 못해서 엄마 품속에서 매일 힘들고, 엄마 품속에서 여러분 오늘 내일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아이 끌어안고 야베스 어머니는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그 야베스는 어머니 가슴에 심장에 귀를 대고 그 어머니의 통곡기도, 그 어머니의 부르짖는 기도, 그 어머니의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산 아이가 야베스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정말로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 고마워서 하나님 제발 큰 자 무슨 뭐 잘되는 자 고소하고라도 그냥 이 아이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밥이나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고 걷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들 다 하는 것이 안 돼서, 남들이 누구나 평범하게 하는 것도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통곡했고 가슴을 찢었고, 불철주야 잠이 옵니까? 내 자식이 걷지 못하는데 말을 못하는데 다 죽어가는데 그 짧지 않은 세월을 그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아이는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받고, 다른 아이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상 것이 채워질 때 여러분 그 잔이 야베스에 하면 기도가 채워지고 예수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은혜요.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 여러분 야베스가 결국 어머니의 기도를 기업으로 받아서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는 기도, 아멘. 나의 지경을 높여주는 기도, 그 짧은 한 절의 기도가 지금도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남에게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실 일이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여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토록 찢어내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 손해볼 것 없고, 기도하는 자 망하는 거 저는 못 봤어요. 힘들어서 그렇지 기도하는 자 망하는 점 없고, 피를 토하는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결국 영성가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아멘. 그걸 즐기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누가 일부러 피를 토하는 기도합니까? 누가 일부러 그런 기도 골랍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큰 훈련이고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될 확률이 높더라. 정말로 그렇게 공감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받은 아이들이 영성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문이 많이 열리고, 다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제가 목회를 한 25년 동안에 그런 결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합니다. 힘들지만 이 아이는 잘 될 거예요. 권사님 맨날 눈물 흘려 기도하잖아. 따님 기도하는 거 봐. 목사도 기도하잖아. 다른 애들보다 기도를 몇 배를 더 받고 사니 이 아이가 잘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가랴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이를 먹어서 세상적으로 낙이 끊어졌지만, 그래서 사가랴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기도라도 안 하면 무슨 낙이 있겠어? 자식이 없는 그 아픔을 기도라도 해야 혹시라도 하는, 아닐지라도 기도하면 혹시라도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 목사님은 나이를 먹었어도 주님 앞에 그래도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래도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이랬든지 저랬든지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 연락된 기도는 어쨌든지 이랬든지 저랬든지 때가 되면 응답이 되더라. 여러분, 9절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사가랴 목사님이 성전에 들어갔고 분향을 했고 모든 백성들은 밖에 기다릴 때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위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죠.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랬지만 13절에 놀라운 여러분 말을 듣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하, 늦게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장명까지 해주시는, 그렇죠? 네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결국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욕심과 정욕의 기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이 드신 분이 자식 주세요, 남들이 볼 때 그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남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응답의 주체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안 돼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돼 하면, 여러분, 기적은 그래서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가늠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러면 다 이것밖에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적이 왜 기적이냐? 안 되는 게 되는 게 기적이지 될 게 되는 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여러분, 천사가 목사님한테 당신 응답받아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동이 돼요. 여러분, 사가랴 목사님은 뜨거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라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했는데, 막상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니까, 잘 보세요, 이 머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할 때는 머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없어서 난 몰라, 난 기도라도 해야 돼, 난 기도밖에 없어서 어쨌든지 기도. 왜?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와서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설교한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서는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아이성에 가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이성은 내가 봐도 방법이 있어.
내가 봐도 이러면 돼, 내가 봐도 저러면 돼, 내가 봐도 그러면 돼. 말이 많아. 2,000명만 3,000명만 사다리 타고 넘어가.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왜?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일이 되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 앞에 가면 그 소리가, 여리고성 앞에 가면 그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머리가 정지해 버립니다. 여리고성을 보는 순간에 뇌가 정지하고 생각이 정지하고 심장이 멈출 것 같지. 왜? 어떡할 거야 저거? 쥐어짜도 you don't know. 쥐어짜도 you don't know. 쥐어짜도 헷갈려 don't know. 방법이 없어요. 누구 하나 찍소리 못하니까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오면 여러분 저항도 심해. 이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는데요? 저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라. 왜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그게 안 돼.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라 하는 말에 예, 방법이 없으니까 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멈출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살아나면 탈물 많고 아이성의 패배가 인간의 생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가는 그냥 원인 제공에 불과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보다, 아간의 탐심보다 무서운 게 인간의 방심입니다. 좀 더 여호수아가 방심하지 않고 사람 말 듣지 않고 더 심각하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뭔지 아십니까? 3,000명만 데리고 가지 말고 다 일어나서 전부 다 전쟁터 나가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은 쉬운 문제 기도하지 않고 적당한 문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쉬워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간단해도 기도하고 복잡해도 기도하고 인간이나 되고 안 되고 복잡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복잡해도 쉽고 안 돼도 되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이 없습니다. 왜? 다 똑같이 쉬우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쉬운 문제는 기도 않고 복잡한 문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그게 방심입니다. 여러분 쉬워도 기도하시고 간단해도 기도하시고 어려운 것만 골라서 기도하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도를 마음껏 자주 해야 기도가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익숙해지는데 평소에는 머리 쓰고 살다가 야 이건 머리 갖고 내가 기도를 하자,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서 어려워도 기도하고 쉬워도 기도하고 이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 응답되면 그게 간증이요. 어려운 문제 응답될 거니까 그것도 간증이요. 쉬운 문제에 자신을 얻으면 여러분 응답에 자신이 못하면 어려운 문제도 별거 아닌 거예요. 어쩌다 가문에 콩나듯이 한번 응답받으니까 될까 말까 따지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합니다. 쉬워도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내가 주체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객처럼 밀어버리고 안 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놀랍게도 왕이 되시고 너의 태문을 열리라 하는 순간에 샤가라 목사님이 그 기도할 때는 생각이 없어서 그냥 기도했는데 응답된다 하는 말에 보세요, 인간의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인간의 생각이 살아날 때 문제가 생겨. 기도할 때 인간의 생각이 살아나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예배자들은 번제잔에 번제물로 오는 게 아닌가요? 저는 예배를 그렇게 보거든요. 예배는 자유지만 진짜 예배가 결과적으로 자유가 되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 모든 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죽어야. 예배 시간에는 생각이 살아날 만한데 죽어야지. 예배 시간인데 고집이 살만한데 죽어야지. 번제물이 살아서 가면 그거 잘못됐지. 번제물은 죽어야 돼. 피 흘려야 돼. 아멘. 그게 번제물이잖아. 우리는 번제물로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 생명이 아니라 생각이 죽고 죄악이 죽고 내가 죽어야 돼. 죽는 사람은 오직 하나,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샤가라 보세요. 머리가 살잖아.
이 머리가 사는 순간부터 의심이 생기고 머리가 살아나니까 희한하게 꼬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응답 얘기하십니까? 지금 내가 상황이, 내 안의 상황을 내가 뻔히 알고 내 상황을 다 아는데 뭐 응답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왜 기도했대? 아니, 기도해야 위로해도 되죠. 하나님은 위로로 끝나는 분이 아니야, 응답을 하시는 분이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치료하셔야 되고 살리셔야 되고 응답하셔야 되고.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어쨌든지 기도하면 결론을 주시는 분이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빼고 없잖아요. 거의 마음의 생각을 품으니까 반응하시는 거지. 아멘. 여러분, 13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말에, 그리고 14절 15절에 이것 때문에 너희의 가문이 살아나고 그 아이는 내가 사용할 거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돌아오게 할까. 이게 아이를 주셔야 하는 이유, 네가 아이를 늦게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18절에 사가랴가 그 말을 들으니 계속 머리로 듣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참 좋은 설교인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참 좋은 권면인데, 에이, 안 되죠.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 말의 원문을 보면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뜻이죠. 그게 타당한 말입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으니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 여러분 내 상식을 넘어가는 응답을 주신다고? 아이고, 이거는 아무리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망조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게 던지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그거 안 돼. 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우리 보고 산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산을 들어 마음 먹으면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고, 네가 입으로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머리가 살아있는 기도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기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 이 기도가 맞는 걸까, 이 기도가 상식인가,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 기도하는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주체로 모시는 순간만큼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 내려지고 생각이 다 부셔지고, 아멘, 정해진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릴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과연 응답이 될까, 이 의심과 근심과 지식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설교 시간에 머리가 살아나고 내 상식의 필터로 설교를 들으면 뺄 게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 여러분 지성의 필터로 하나님의 영성의 설교를 들으면 부딪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식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상식 갖고 해석이 안 되는, 이 성경에는 상식 벗어나는 사건들이 많아. 제가 차라리 그걸 몰상식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 성경에는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과학으로는 증명이 불가.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성경은 믿음으로만. 아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결국 믿음의 기도를 했던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인데, 믿음으로 천지가 창조됐고, 믿음으로 바닷물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우리 생각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창조의 믿음은 그거,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도 아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서 일도 아니고요, 나이 연세 드신 분이 아브람도 열렸는데
여러분, 태문이 열리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장기가 다 찢어지고 파손돼서 헤매는 사람들 그 장기가 살아나는 것, 에스겔 골짜기 37장에는 인간이 뼈다귀만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냐면 인간이 뼈다귀만 나고 그것도 섞여갖고 막 이뼈 젖바가 둥글어. 에스겔의 말씀과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까 생기의 바람이 불잖아, 생명의 바람이 불잖아,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 말씀의 바람이 불잖아, 믿음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37장에 보면 에스겔 그 생기의 바람이 부니까 뼈들이 움직이더라니까.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신경세포 썩어 문드러진 신경이 살아나면서 오장육부가 재생이 되고 썩은 것들이 살아나면서 살가죽이 덮였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데, 한 명이 그랬다면 요에 군대가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재림나팔소리 일어날 그것을 보이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은 일도 아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릿속에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 창세기가 이해가 덜 되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터지는 거예요. 창세기만 믿어지면 그건 일도 아니요. 창세기만 믿어지면 그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장기 하나 살아나는 건 일도 아니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 회복되는 건 일도 아니요. 다 죽어서 여러분 없어진 거, 물질의 세계, 이런 거 저런 거 다 끝장난 것들이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고 일으키는 거는, 주님께서는 일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이 거부를 하고, 인간이 이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 샤가라가 헤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한 불신으로 보지 않고 너는 왜 내 말을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대가 지불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태문이 열리리라. 약속하신 것을 다시 거둬가지는 않으세요. 대신에 여러분, 의심한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9절에 보시면 1장,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나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까지 보래요.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의심하면 응답은 돼, 역사는 일어나. 근데 반드시 거기에 대가지불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 이 가정의 대가지불이 뭡니까? 한쪽으로는 경사가 났습니다. 왜? 샤가라가 여러분 태가 열린 거예요. 임신한 겁니다. 할머니가 임신한 겁니다. 그게 뭐 망측한 얘기입니까? 집안의 경사의 가문이고 아들을 최고로 여겼던 동네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축복하셔서 태문이 열렸대. 기가 막 경사다 경사. 근데 한쪽에서는 여러분 우는 겁니다. 슬픈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이거 생각하면 기뻐 죽겠는데 남편 얼굴 쳐다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현직 은퇴도 안 한 목사님이, 임기 날짜가 남은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벙어리가 되셔갖고 찬양도 못해, 대표기도 못해, 설교도 못해, 상단도 못해.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임기가 남았는데. 여러분, 언어가 그런 재앙이 없어야 잉태의 기쁨이 되고 응답받은 기쁨이 되는데, 한쪽은 기쁨이 한쪽은 슬픔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했던 대가 지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액면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놀란 일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기쁨과 슬픔과 믿음과 분노가 공존할까?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제동하는 나만의 의심과 나만의 불신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가정 한 친족인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우리 머릿속에 마리아가 특별한 이인이지만 이 당시에는 마리아는 평신도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두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견줄 수 있을까? 외형적으로 봐도 사가랴의 믿음은 기쁜 믿음이요, 마리아는 그냥 성도인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잉태를 하리라.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잉태를 하리라. 여러분, 두 사람 잉태는 한쪽은 기쁨이, 한쪽은 충격이요. 사가랴의 잉태는 안 믿어져서 그렇지, 여러분, 사가랴는 임신을 해야 돼.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져야 돼. 임신이 그렇게 원했는데 안 된 것뿐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임신하면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임신이지만 사가랴는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될 확률이 높고, 마리아는 이거 들통나면 여러분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로 따지면 마리아는 심각한 사망 선고요. 사가랴는 와 마지막에 나한테 은혜가 오네, 차이가 굉장히 컸잖아요. 임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임신을 의심하고 앉아있고, 임신하면 안 되는 한 여인은 임신을 환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you understand?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이익처럼 다가오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하게 다가오는데 이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고, 한 여인은 여러분 정신 차려서 들어와야 돼. 당신 죽어. 그 말에 아멘하면 집안 망신이고, 당신 그 말에 아멘하면 당신 인생 끝나는 거야. 정신 차려 들어.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말고, 예를 들어 말합니다,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말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아니에요. 내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천사가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그쵸,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갈등이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온다는 것은 너무나 환영할 말이지만, 오랫동안 여러분 이 유대의 간습에 젖어 있는 마리아는 잉태,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된다는 교육이 율법처럼 자리를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아멘하기가 매우 매우 힘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았을까? 한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소리인가 보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선포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마리아가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잉태하면 안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 하나 십자가 져서 죽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면 한 몸 드리죠. 이거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십자가 신앙에 여러분, 예수님은 출생하신 거예요. 베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고 노매를 하고, 한 사람은 임신하면 큰일 나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손해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비록 고난이 있지만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라면 까짓거 십자가 지죠 했던 여인이 마리아요, 그 신앙적 중심을 가지고 있기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가슴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마리아는 놀랍게도 39절에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죽으면 죽죠. 나를 쓰시는데 죽으면 죽죠. 나를 원하시면 까짓거 죽으면 죽죠. 이러한 마리아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었으면 좋겠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셨으면 좋겠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이 마리아 같은 분들이 도처의 중심으로 앉아 계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많은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수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러분 옷자락이 마음껏 운행하시는 교회로 영이 풀리고 호흡이 살아나고, 뭔지 모르지만 교회 가면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마리아의 순종이 넘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살 것 같은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뭔가 숨통이 트이고 뭔가 호흡이 되는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여러분 시스템은 너무나 좋아요. 시스템은 너무 환경이 좋은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아는 사람만 알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리아가 되시고 오늘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또다시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이런 영적인 출생은 중요한 겁니까? 전도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오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시고, 내가 받은 오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이라면 아버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 사람의 십자가가 교회의 부흥이 되는, 가정을 살리는, 민족을 일으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떠나가야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한 장을 들으시는데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앞에서 아뢰라,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사가랴처럼 머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마리아의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어떤 제목이든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쁨이 될 때까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근심은 의심입니다. 의심이 떠나갈 때까지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을지라 주 예수께 아뢰. 예수님 앞에, 주 예수 앞에 마리아처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마리아처럼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머리에 사가랴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마리아의 중심이 자리 잡도록, 어떤 상황이라도 의심하지 말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엇이나 나를 만지심을 두려워하지 말며 내게 새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아버지여, 주님이 나를 만지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